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의 새날의 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나에게 열려 있으나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실 때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2022년이 시작이 됐고 영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셨을 텐데 어찌됐건 2022년 시간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날 동안 건강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때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이 은혜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2022년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새해 들어 시작했습니다. 영상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호크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 하나님께 도달하는 이르는 길. 네.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저 사람 지혜가 있네. 그러니까 이 널리지 또는 위즈덤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호크마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아는 것이 지혜다. PhD가 있네 없니? 무슨 박사학위가 있네 없네? 이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얻어진 경험들이 많네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크마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호크마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2022년에 시작을 하는 그리고 이 아침에 이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크마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말씀이지만 스토리가 있는 이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형식이 아니라 격언이기 때문에 그냥 한 절 한 절이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끊어서 읽어도 그냥 그 한 절로 교훈을 주는 속담 또는 격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혜가 부른다. 아니 어떻게 지혜가 불러요? 지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편하시다는 거예요. 자, 3장 오늘 26절까지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좀 길긴 하지만 3장 이 전반부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조그만 제목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게 실제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아직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 계명,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그리하면 1절과 2절이 그래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나왔죠? 장수하는 비결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 산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살면 뭐예요? 벼른박에 똥칠하면서 오래 살면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 그대로 오래 살아도 평안이 마지막 노년이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사는 것만 아니라 평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지킬 때. 이거만큼 뭐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오래 살라고 길을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려고 좋은 거 먹고 그러려고 돈 내서 운동하고 그러려고 좋은 병원 가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래 살려고. 근데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는 사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마음에 늘 부대낌이 있다. 늘 집안이 싸운다. 늘 자식 새끼들이 막 속썩인다.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이 샬롬의 은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별칭 중에 하나잖아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시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샬롬,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일확천금이 있어. 그런데 늘 속이 부대끼고 답답하고 평안치 못해. 그 사람과 돈은 없는데 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걸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속이 부대껴도 일확천금이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주위가 편안하고 그 평강의 은혜는 그 샬롬과 에이레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준다. 그 샬롬과 에이레네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분명히 하늘에서 오는 그 샬롬과 에이레네를 경험했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그거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게 또 온데간데 없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보게 되실 때 어떨 때는 평안이 임하고 어떨 때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임하는지 그걸 스스로들 아실 거란 말이지. 네? 스스로들 그거를 분별하셔서 그 상황 평안과 기쁨과 이 감사가 넘치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분별해서 이럴 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구나 이걸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셔야 되고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끊어내야 되고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나에게서 떨어졌네 없어졌네 대신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여기 차 있네 왜 그러는지를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편으로 가면 하나님 쪽으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염려와 걱정과 세상적인 건 없어진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은혜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둘은 공존할 수 없다니까.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불이 없어지는 순간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금 어두움의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빨리 불을 지펴야지. 내 속에 있는 불을 지펴야지. 불이 꺼져가는데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 불 꺼지면 추워. 네? 보일러 고장나면 춥잖아요. 불 꺼지면 답답해. 아주 안 보이고 침침하고 어두우면 영적으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답답하고 안 보이고 춥고 그런데 불이 확 피어나면 밝기도 하고 뜨겁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어두워요. 늘 부정적이에요. 뭐만 해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빛은 없어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판단을 해야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퀄 은혜 충만인데 이게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 건지 빛에 거하라 그러셨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왜 빛은 말씀이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게 말씀이 빛이고 빛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 정도에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왜 내 안에 빛이 없지? 왜 내 안에는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지? 라고 판단이 드시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즉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좌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으러 오질 않아요.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저희들끼리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단이 필요하지. 영적인 일에는 결단이 필요해. 뭐 2022년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새벽 제단을 쌓겠다. 뭐 이런 결단을 내리셨는지. 아니면 내가 올해는 하루에 30분이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올해는 내가 일독을 하겠다. 성경. 뭐 이런 결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하여 하나라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야 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단과 결심과 행함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떠나잖아요. 할 수가 없다고. 찬양사역자 강명식 씨라고 있는데 강명식 씨 여동생이 암으로 하늘나라를 먼저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작년에 보냈다고 하면서 젊은 나이죠. 강명식 씨도 젊은데 그 여동생은 더 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 암 투병하고 고생하던 그러면서 주고받은 뭐 이메일, 뭐 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보내신 것들 또 그 여동생이 답장한 거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책으로 냈더라고요. 잠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결심과 결단도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는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사고건 병이건 그냥 도적과 같이 예수님도 도적과 같이 오시듯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일지인데 하루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에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무슨 내일이고 오늘 해야지. 오늘. 자,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 임하는 2022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하셨다. 자, 3절 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뭐 타투야 우리 육신의 몸에 새기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어떻게 그걸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헤세드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가까이 하고 목에 맨다는 거는 늘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목에 매라는 얘기,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는 늘 가까이 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은총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내 마음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마음에 항상 두 가지가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는 이건데, 이럴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 속에는 내 생각은 이건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 말씀에 순종할 거냐, 내 생각대로 할 거냐? 내 생각대로 할 거냐,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시는 감동을 따를 거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나의 주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은 내 주관을 버리고 나를 객관화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뭘로 객관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느냐? 나라는 내 주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주관을 더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을 왜 우리가 듣고 읽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을 없애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걸 빨리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내 주관을 없애고 순수 객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이게 바보같이 사냐 너는 이렇게 너는 뭐 이렇게 바보 같지? 주관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혜로 지도하실 것이다. 근데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 내 생각을 꺾는 것이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느냐?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왜? 내가 지혜로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나를 언제든 한순간에라도 누워있게 하실 수도 있고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치 않아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인정이 안 되지.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두려워해. 그래서 악에서 떠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도해 주신대, 인도해 주신대. 여러분,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가이드 있는 여행과 가이드 없는 여행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여행이 편해요? 가이드 있는 게 편하지. 이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가 맛집일지, 이게 뭔 내용인지. 가이드가 없으면 내가 혼자 알아서 좌충우돌 여기 물어보고 여기가 아니면 저쪽인데요. 그럼 저 오래 걸리고. 그거야 바로 지도해 주시는 분. 아니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이드가 안내자 가이드가 있으면 편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빠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해 주신대, 인도해 주신대, 이끌어 주신대.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하려다가 손해보고 돌아가고 아마 많이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 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다. 9절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그랬는데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건 반어적인 의미예요. 재물만 드리면 다가 아니라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라는 의미.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왜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래요?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창고가 가득 차게 하려고.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지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그리하면. 근데 왜 자꾸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망하고, 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손해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잘 돼 있는 나를 먼저 살피시라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해도 다 새 뒤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찹니다. 그걸 늘 명심하시라고. 그게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뭐 투자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여러분의 창고는 늘 빌 수밖에 없어요. 늘 손해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먼저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잘 돼 있나를 살피시라고 내가. 내 아들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그랬죠. 왜 고아가 불쌍해요? 삐뚤어 나가도 잘못해도 가르쳐줄 부모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 그거랑 똑같아. 꾸지람과 징계를 한다는 거는 그건 복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복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 지상 최고의 가치인 지혜의 위상과 그 지혜가 주는 그 복을 열거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얻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얻은 자가 복이 왜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새 생명을 받으니,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란 말이야.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를 말하는 거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과 정금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마디로 물질이야. 네? 돈만 다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게 돈이란 말이야. 이 세상은 다 돈을 쫓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스스로 물어보시라고. 나는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돈을 쫓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면 뒤돌아보니까 돈이 쫓아와. 그런데 하나님을 쫓으면 돈은 쫓아오는 거는 덤으로 얻는 건데 돈을 쫓아잖아요? 그럼 뒤따라오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과 파멸과 분란과 분쟁과 망함과 이런 게 쫓아온다고. 그러니 똑똑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재물은 그냥 이게 뒤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왜 그거를 쫓아가지고 망함과 파멸과 곤고와 어려움과 뭐 이런 거를 뒤쫓아오게 하시냐고. 이거를 끊어버리려면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 때 물질은 그냥 이렇게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에 내 떡을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도로 찾는데 떡은 물질이야. 바다에 던져? 미친놈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 네 돈을 왜 그게 무슨 의미냐? 베풀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도로 찾는데. 성경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 주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첫째, 하나님의 거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주래. 베풀래. 여러분 4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하나 주면 어떻게 돼?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된다니까. 자꾸 줘야 돼. 자꾸.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공급을 하셔. 근데 안 주고 쌌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쌓잖아요. 그게 썩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쌓아가지고 내 통장에 그대로 있는 것 같죠? 한 방에 자식이 아프든지 누가 병이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한 방에 없어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그걸 늘 명심하시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러분 장수, 오래 사는 것과 부귀,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혜에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장수와 부귀 이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야. 오른손 왼손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우는 자는 생명나무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요 지혜의 신적인 근원과 지혜가 가져오는 인생의 평안, 그러니까 지혜가 가져오는 인생 우리 삶 속에서의 평안함들을 열거하는데 지혜의 신적인 근원, 뭐 결국 지혜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하나님을 빗대는 거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창세기의 1장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얘기야.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리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22절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된다. 영혼이 살고 목의 장식은 뭐예요? 뭐 할 때 목의 장식? 명예와 영광. 왜? 목에다 걸어주잖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얘기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야.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친다는 얘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또 더 감사한 게 없죠. 우리 인생길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넘어짐이 없대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 것이다. 야, 이것도 또 여러분 또 불면증 걸리신 분들 뭐 여기 이 집사님 어머니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불면증만큼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예? 아직까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차 안에서 뭐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재원 집사님은 잠자리 가려요? 안 가리시는 편이야? 김금숙 집사님 가리세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어딜 갔는데 나는 잠이 안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곧 들어오는 걸 괜히 심술나고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어디 가서 차고 어디 바뀌건 저는 그래도 정글의 법칙 이런 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어디를 가도 저는 그냥 대면 잔단 말이야. 뭐 돌멩이를 베고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고 싶어. 거기 막 잠 못 자고 막 비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도 아직까지는 잠이 잘 자. 근데 막 뭐 아무리 무슨 호텔 스위트룸이어도 뭐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자는 사람들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내 잠이 달 때. 여러분 숙면 취하고 났을 때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 야,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근데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뭐 우유 주사,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이거 맞으면 이렇게 막 그냥 뿅 가는 거.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평안히 잠을 못 자. 그러니 돈 주고 그걸 맞으면 마약이거든. 불법이란 말이야. 이거 맞아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되는 거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잠을 달게 하신다는데.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는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복이 있는데 복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아주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26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이제 그 의지할 이시라고 의지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이 원어의 의미는 단어는 허리야 허리. 하나님이 허리래. 이게 뭐야? 여러분 어르신들이 허리 조심하잖아요. 왜? 인간의 동물의 중심이잖아. 허리가. 우리 선배 목사님 10여 년 전이지 벌써 10년 됐겠지? 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진짜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은 평생 휠체어를 타신다고. 집 앞에 경사가 이렇게 있었거든. 주차. 집이 약간 경사야. 이렇게.
뉴몰든 들어가는 A3 도로를 아시나? 뉴몰든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뉴몰든 빠질 때 마지막 이제 뉴몰든 다 들어가는 도로가 A3야. 근데 이분네 집이 A3 도로 바로 옆이야.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도로가 인도가 있고 A3 도로가 있는 건데, 근데 인도 옆에 사람 거는 찻길이 있고, 그럼 이 집이야 바로. 근데 핸드브레이크를 안 잡은 거야. 깜빡하고 내렸는데 차가 뒤로 밀려가. 순간적으로 차를 잡은 거지. 이렇게 안 내려가게 하려고 이렇게 지 끌린 거지. 끌리다가 인도가 있어. 그럼 턱이 이렇게 있잖아. 인도가 이렇게 턱이 있잖아. 그럼 차가 그래도 이게 훌러덩 넘어가진 않아. 아마 A3를 넘어갔으면 큰일 났겠지. 그때는 펜스가 없었어. 영국은 참 희한해. 그래도 중고속도로 아닙니까? 차가 계속 다니는. 그럼 이 펜스가 있어야 되는데 난간이 그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대. 이게 넘어갈 것 같으니 이분은 걱정이 된 거지. 그게 글로 넘어가 버리면 큰 사고냐. 이걸 미룬 거지 이렇게. 근데 차가 힘이 있으니까 찌 끌리다가 턱에 딱 걸리면서 이분은 또 이 힘이 그냥 허리에 뚝 한 거지. 그래서 그 사고로 어처구니없이 허리가 부러져서 그냥 하반신 불구가 됐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시게 된 거죠. 너무 어처구니없는 진짜 한순간의 사고인데, 여기서 이 허리 의지, 내가 의지할 이시라, 허리라는 단어야 그게 원래. 그게 무슨 말이야? 중심이라는 거지. 네? 우리 인생의 중심이야. 누가? 하나님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2022년 호크마, 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한 절 한 절이 정말 다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절 한 절들인데, 2022년을 이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뭐 짧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꼭 되새김질하시고 묵상하시고 집에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들 잘 적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려고 힘쓰고 애쓰시고,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받는 복들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찾는 것들이야. 장수와 부귀와 평안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돈 주고 뭐 잠자는 거, 잠을 달게 자는 거, 다 인간들이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있다. 딴 데 가서 엉뚱한 번지수 잘못 찾지 마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기를 힘쓰시고, 올 한해는 좀 잘 배우려고 힘쓰고 공부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잘 찾는 호크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2022년, 그리고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찌 그리 생명과도 같고 꿀송이보다 달고,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올해 장수하는 것과 부귀 영화와 잠을 잘 자는 것과 평안하게 사는 것, 아버지 이 모든 것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고 돈을 써가면서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새날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을 때 주시겠다고 하신 복들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